17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가지신 성경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예,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할 이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할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먼저 하십니까? 어떤 일을 먼저 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또 급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나요? 급한 일을 먼저 하시나요? 급한 일을 먼저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소한 일이 있고요. 그 일이 급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 있고 또 급히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반면에 중요한 일이 있고 또 그 일이 어떻게 보니까 급하지는 않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냐면은 사소하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뭐 작은 일이지만 굉장히 촌각을 다투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또 굉장히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 개인차는 있겠지만 사소한 일이고 또 급하지 않은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소하고 또 별로 급하지 않는데 그 일을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문을 하루 종일 본다든지 그러면은 뭐 글쎄요. 뭐 그런 보는 일도 필요하지만 뭐 그렇게 아주 생명을 뭐 일각을 다투는 그런 일은 아니죠. 근데 많은 경우에 사소한 일이지만 급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소한 일이지만 굉장히 급한 일, 막 해야 되는 일.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중요하고 또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배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혹시 안식일에 교회 오시는데 굉장히 준비가 안 돼서 급하게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 우리 솔직하십시다.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 안식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일을 미리미리 앞당겨서 다 할 수가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학교에 가기 싫은 아이들이 있다 그래요. 어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을까요? 숙제 안 한 아이들, 그렇죠?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 학교에 지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교과 공부를 열심히 안 한 분들이다. 뭐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그 목사님 가정을 방문하니까 두 부부가 그 저녁 시간에 이제 예배하고 주무시잖아요.
같이 하더라고요. 오늘 일요일이네. 그럼 일요일 같이 읽고 토의하고 성경 찾고 하루에 하나씩 끝내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안식일이 와도 마음이 어때요? 급하지도 않고 즐겁죠.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금요일 저녁에 막 몰아서 벼락치기로 성경 퀴즈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 목요일에 하십시오. 목요일에. 금요일에 좀 쉬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는, 시간 한 배만 잘하면 잘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그르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일인데 우리 마음을 긁는 그런 일이 있죠. 아주 작은 일인데 그러면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크게 보고 크게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다윗과 그 골리앗,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정말 고전이죠, 고전. 우리 어린이 그 칠드런 스토리에 많이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확실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성경 내용을 다 아시니까 그렇지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은 골리앗이 이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자꾸만 아니라 그러시는데, 골리앗에 없는 것이 다윗에게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 관계가 골리앗은 없었어요. 지금 한국 소식을 들어보면은 좀 골치가 좀 아픕니다. 얼마나 공갈 협박이 난무하는지,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수준에, 밖에 있으니까 더 불안한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태평 500년이겠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럭비공 같잖아요. 그 젊은 지도자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그 MBC 나이트리 뉴스 그 탑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 북한 소식이 나왔어요. 나와서 쭉 그 협박한 이야기, 북한이 어느 정도로 얘기했냐면 이제는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북 간의 이 관계가 전시 상황에 준하는 그러한 체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예 버젓이 그 지도자의 집무실을 공개하면서 미국 본토 타격 계획, 텍사스 오스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콜로라도의 무슨 군사기지, 워싱턴 DC, 여러분 기뻐하시죠? 샌프란시스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여기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를 알 수 있는 바로메터가 사실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 여전히 거기에 출입하는 인구들이 한 240명이 들어갔다가 또 한 250명이 나오고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전시라고 해놓고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 이 개성공단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메터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 미국과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길 건데 하나님이 다윗이겠습니까? 북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표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북한 사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 서해의 그러한 불협화음이 종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좀 요새 골치가 좀 아픕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로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러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또 다른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장형, 맏형이라고 불리는 엘리압의 그러한 사소한 그러한 좀 다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그 싸움을 할 때 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19세, 18세, 20세? 뭐 제비뽑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 장정이 20세가 넘으면 군대 징집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그 사건을 통해서 20세 위에는 다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분한테 이 질문을 드려보니까 그분이 17세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자신 있게. 그래서 그 성경절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있다고 우기더니 못 찾았다 그래요, 나중에는. 근데 요셉의 나이는 나와 있죠. 몇 세였습니까? 13년을 기다렸죠. 총리 때 17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편안하게 생각합시다. 다윗, 요셉, 그 다음에 다니엘, 그냥 다 17세라고 하자고. 18세예요. 예? 다니엘은 18세.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확실해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하여간 이 16장에 보시면 쭉 엘리압 나오고요. 첫째 형, 그 다음에 둘째가 아비나답이죠. 셋째가 삼마. 이 세 아들이 이제 20세 이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 하나씩 계산하면은 물론 뭐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술하지 않기 때문에 뭐 쌍둥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갓 결혼한 어떠한 그 자녀가 있어서 그 아들이 있어서 뭐 전장에 안 나간 그러한 그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맥시멈으로 해보니까 한 15살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연년생이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20살까지는 안 됐을 것 같고요. 한 17세, 한 18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척 어린 그런 나이에 그가 다윗의 그 골리앗에 맞서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리앗과의 전투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장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만나는데 그것은 그 장형 엘리압과의 관계였습니다. 이 큰형, 이 형제들이 많은 이러한 가정에서 이 막둥이는 큰형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뭐 아버지같이 그렇게 아버지보다 더 무서워하고 막 군대식으로 막 동생들을 훈련했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한데요. 큰형으로 보아서는 어떠한 자기가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글쎄요 무슨 교만이라 할까요? 무슨 자기 자랑의 도치가 되었을까요? 하여튼 못마땅한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이 아마 실수했을 것이다. 그것을 한번 내가 보여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와서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다윗은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골리앗으로부터의 치욕적인 그러한 것을 듣고 이 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을 이제 장형이 보고 다윗을 공격을 합니다.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길래 이 전장에서 네가 나타났느냐?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다윗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는 양치는 일이니까 네 양을 어디다 두었느냐? 그리고 너의 교만과 완악함을 안다고 하면서 이것은 내가 그저 심심풀이 내지는 구경 삼아 이 전장에 오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다윗의 마음을 긁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만약 골리앗의 그 큰 싸움을 앞두고 이 장형 엘리압의 그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그와 다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골리앗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장형과의 그 싸움을 먼저 시작하고 여기서 힘을 다 빼고 마음에 상처받고 하면은 정말 자기가 싸워야 할 대적에 대해서 자기가 나가서 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작아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에 대해서 물론 이 작은 일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크게 보고 중요한 것을 더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엘리압과의 그 다툼이 일어나서 크게 번졌다면은 골리앗의 그런 사건은 아마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방문을 가게 되었는데 우리 교우님 한 분을 만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분의 그 사무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길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길을 건넜어요. 거기에 이제 스탑사인도 많이 있고 좀 복잡한 그 골목이라 그럴까요? 그런 레이아웃이었는데 제가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 마음이 급한 그 어떤 분이 운전하다가 제가 길을 건너가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는지 분이 안 풀렸는지요. 막 저 앞으로 대더니 저한테 막 쫓아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내가 그렇게 천천히 길을 건너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아니 정당한 거리를 제가 뭐 천천히 걸었으면 얼마나 천천히 걸었겠습니까?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일부러 뭐 누구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천천히 걸은 것도 아닌데 그러고 나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계셨던 그 집사님이 참 지혜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그 저에게 항의했던 그 사람이 한 60은 넘으신 것 같아요. 우리 백인 남성분이었는데 저에게 거기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그냥 빨리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런 소리 듣지 말고 빨리 가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하등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울 그럴 계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뭐 좀 기분은 좀 상했지만 그냥 먼지 털듯이 그냥 털어버리고 가면은 그냥 깨끗하게 끝나는 것인데 거기에서 정말 크게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거나 하게 되면은 이 미국에서는 또 이 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무슨 사건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상담 못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하여간 그러한 작은 일에 자기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에 괜히 시간 낭비하거나 정열을 쏟거나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경우 자기의 대적은 골리앗이었죠. 장형 엘리압이 아닙니다. 그것을 빨리 캐치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고 털어버리고 그가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굉장히 큰 그림에서 작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